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갇힌 자의 권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네 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네 권이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후서도 사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수감되었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신과 구별을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러지 않고 내용을 따라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책들도 목회서신에 해당됩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권한다는 말은 권면한다, 권고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하고 NASB 영어 성경에는 간청한다, 애원한다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가 하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합당하게 살라 그 말이죠.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뭘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부르심에 받은 일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모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이 모임을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는 책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함께 말을 하는데, 어떤 것을 더 먼저 말을 했어요? 교회를 더 먼저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룬 그 조직체가 뭔가 하면 그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니까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4장 1절 하반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과 3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 덕목과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덕목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 덕목 세 가지가 뭔가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춰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이 뭐겠어요? 겸손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침례 요한을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고 자기는 최대한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게 겸손이에요. 자기는 낮추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 이런 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또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게, 우월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이거는 교만이고, 다른 사람을 늘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지, 이렇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겸손인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뭔가 하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딱 생각하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온 성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해야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정도로 겸손하셨죠. 그 당시 문화는 이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발을 누가 주로 씻어 주는가 하면 종들이 씻어 줍니다. 노예가 씻어 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고 주님이면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겸손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이렇게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난다고 우리 잠언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는 뭐겠어요?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반대 개념은 뭐겠습니까? 거칠고 퉁명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을 대할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거칠게 대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좀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대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거칠게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세가 젊은 날 얼마나 과격했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과격하죠. 저나 여러분들은 모세의 근처도 못 갑니다. 얼마나 과격하고 싸나운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하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이분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옛날에 그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자기 지팡이로 2번 내려치면서 물을 냈습니다. 자기 감정을 크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나게 하니까 그냥 그게 통제를 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참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런 게 치밀어 오를 수 있죠. 반박해 주고 싶죠. 같이 싸우고 싶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세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개혁기도 하신 윤태영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좀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잘 안 올 때 막 올라온대. 이게 막 올라온대.
옛날 습관이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화도 내고 막 그냥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옛날 성질대로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한 성도들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시면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유하게 대해야지 그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막 그냥 화를 내고 심하게 책망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사람이 또 반박하죠. 교회 떠나죠. 교회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온유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한증막에 들어가서 오래 참는 거, 그것도 오래 참는 건 오래 참는 건데, 요거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뭐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잘 맞는 사람하고 지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금 우리가 보고 있죠?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기분대로 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겸손. 둘째는 온유.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덕목을 하나로 딱 묶으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조금 건너뛰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덕목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덕목들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부터. 사랑 가운데서, 자, 이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나오는 단어들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었죠. 요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첫 번째 실천사항은 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0,000달란트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오늘날에 뭐 몇억, 몇십억,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돈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다 그러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큰맘 먹고 탕감해 주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거는 뭐 돈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껌값입니다. 근데 그 조금 빚진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사람을 흔들고 돈 내놓으라고 막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제발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소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10,000달란트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별것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참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거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죠. 용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 사항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보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중간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교회로 묶어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의 핵심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이 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덕목, 그거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가족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각자가 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온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예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다 끝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사람을 다 뭉뚱그려서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신학적으로는요 우주교회라 그럽니다. 우주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대륙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우주교회라 그러는데, 우주교회는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뭐 교회라고 해서 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뭐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우주교회는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만나겠습니까? 공중에 들림받았을 때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개교회가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 각 교회가 중요합니다. 각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몸에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끼리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여러분 뭐 막 싸우고 막 그럽니까? 발하고 손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안 싸우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서로 위해줍니다. 발이 다치면 손이 막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죠.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된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한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은 어디서 유래된 표현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며칠 안 있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나온 표현이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어떤 빗대어서 표현한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을 마치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원래 의미는 그냥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성령을 마셨다 하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받을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게 된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가 다 각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성령 다 동일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죠. 하나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불화하면 안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다르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침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 그런 거 아니고 물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의 표시로 받는 것이죠.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서약의 표시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침례까지 받아야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겁니다. 등록 회원은 등록 카드만 써내면 돼요. 등록 회원은 그냥 등록 카드만 써내면 이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관리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로구나 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도 베풀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그 개념으로 우리 교회 회원은 누군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침례 안 받았으면 아직까지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서약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침례 안 받은 분 계시면 여러분 꼭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 동일한 침례예요. 같은 의미의 침례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는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만유라는 말의 의미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다투고 불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은 뭡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 3가지는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실천해야 할 상 2가지는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줘야 된다 하는 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 다 되셨으면 가서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